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과 같이 주신 또 하루 금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출처가 있죠. 근원이 있다는 말이죠. 나 자신만 해도 부모님이라고 하는 근원이 있습니다. 자라온 배경과 배운 배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출처가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과 시작이 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의 근원과 출처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515장 뜻없이 무릎 꿇는 입니다. 다 함께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높으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사나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어느 컨퍼런스에 갔다가 이 복도에 떨어져 있는 이름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이름표를 건네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표는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이 내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것은 그게 바로 내 것이고 내 소유라는 의미겠죠. 이름은 바로 나의 정체요, 바로 나의 나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당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모세가 아니 엄청난 사명을 받들고 아니 이 백성이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I am who I am 이라고 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마디로 나는 나다. I am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밝히셨는데 여기서부터 나온 이름이 여호와 그리고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나는 너희를 조상에게 약속했던 즉 15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약속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건져 구원해 낼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의 하나님 I am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 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자세히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약속을 하고도 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의도적으로 잊은 것처럼 행하면서 약속을 깰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난 400년 넘게 자기들을 잊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분명히 약속은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약속 다 잊어버리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나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는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계실까 라고 하면서 회의마저 드는 사건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거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이죠.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방금 전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허락을 받으라고 보냈는데 보내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가지만 절대로 그 바로 왕이 허락하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허락받지 못하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거절당할 걸 알면서도 가라 하시는 겁니다. 가서 정말 면박당할 걸 알면서도 가서 말하라는 것이죠. 결단코 이길 수 없는데 가서 요청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즉 이적이 나타나는 세팅, 배경으로 저들의 거절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절이라고 하는 답이 왔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행할 이적의 세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실지를 기대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셔서 입술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속에 넣어주신 말씀을 담대히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이 수도 없이 거절당하고 면박까지 당하고 창피까지 당하셨다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 말씀을 담대히 순종하고 가서 입을 열어보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기적과 같은 일을 베푸셔서 그들의 마음을 기경해 놓고 부드럽게 하시고
이제는 예스만 할 것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이런 순종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큐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적으로 묵상하면서 이것이 힘들지만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적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결단코 잊지 않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거절당한 걸 알면서도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때 뵙겠습니다.